지난주는 이 교회 본질적인 모습 6번째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의 교회는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순결한 신부, 정결한 신부를 주님은 데리러 오시기로 지금 계획하셨고 앞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봐야 되는 게 7번째 교회 본질적인 모습이 뭐냐면, 지난주는 신부였고 오늘은 군대입니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다르단 말이죠. 지난주는 굉장히 부드럽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신부였다면 오늘은 뭡니까? 영적 싸움하는, 전쟁을 하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피 튀기는 전쟁을 육신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영들을 상대함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단의 군대 조직이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 군대처럼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계급이 있단 말이죠. 서열이 있습니다. 제일 정점에 사탄이 있고 그 밑에 이 별자리들이 있고 그 밑에 쫙 있습니다. 그런 영적 세계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성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만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완전 무장을 해라. 누가 군대 무장을 해야 됩니까? 군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군사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적 싸움하는 영적 최전방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원군을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사령관 되신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원군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당할 때 지원군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새 힘을 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 가지고 제수로 가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7번째는 뭡니까? 바로 군대입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군대처럼 굉장히 파워풀한 군대입니다. 교회는 군사 조직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군인들이고 영적으로 본다면 교회는 군사 조직입니다. 그래서 군줄이 있는 곳이고 교회는 군대 조직처럼 효율이 있습니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이런 바로 군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성경에 딱 비춰보면 교회는 뭡니까? 바로 군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신데 우리는 신부잖아요.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보실 때 뭘로 보십니까? 바로 군대로 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가서 6장 4절입니다. 오 내 사랑아, 너는 티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아름다우며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엄이 있구나.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 땅에 가장 당당한 깃발을 든 군대가 뭡니까? 바로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의 군대로 변화되는 모습을 본 사탄과 세상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그리스도의 군대로 아름답게 변화된단 말이죠. 휘황찬란하게 변화됩니다. 이걸 본 사탄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야, 교회가 군대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군대로 나왔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밤에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고 출애굽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그 시간부터 우리는 뭐가 된 것입니까? 영적으로 군대가 된 것입니다. 군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군대 조직입니다. 엄청난 막강한 군대 조직입니다. 바울이 살던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전성기였습니다. 가장 세계 최강의 군대가 로마 군대였습니다. 로마 군대는 가기만 하면 철처럼 그냥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냥 산산조각 다 내버렸습니다. 얼마나 막강한지 몰라요. 교회가 그런 군사 조직입니다. 제대로 기능을 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가는 곳마다 마귀 세력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교회는 엄청 막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강대국의 대통령이나 총리들이 강해 보입니다. 독재자들이나 정치인들이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바깥으로 있는 그 모양입니다. 실제 이 땅을 통치하는 정치 조직, 사법 조직, 그 다음에 군대 조직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집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으로 친다면 예수님 당입니다. 이 땅에 속한 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작품으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성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은 군대인데요, 가장 막강한 군사 조직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탄이 깜짝 놀란 이 군대에 대해서 아가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같이 찬란하고, 교회는 어두운 밤이 지난 후에 떠오르는 아침처럼 찬란합니다. 세상이 보는 교회는 찬란한 거예요. 마귀가 보는 교회는 이 아침처럼 찬란한 거예요. 아침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힘이 있는 것입니다. 달같이 아름다우며, 교회는 보름달이 태양빛을 온전하게 반사하듯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보고 얼마나 놀랍니까? 세상이 보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생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스케줄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해같이 맑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순수함. 그리스도의 을을 가진 교회는 해같이 맑습니다. 얼마나 맑습니까? 해처럼 맑은 거예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위험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위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위험 있는 군대로 변화되는 모습을 본 세상은, 사탄은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영적 세계에서는 격렬한 영적 전투가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실제입니다. 지금 영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붙었습니다. 한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군대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사탄의 군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대,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고, 이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탄과 사탄의 쫄개들이 있습니다. 조직계 조직이 지금 막 붙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싸움이고, 또 격렬한 싸움이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끝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때를 살고 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고부터 지금까지는 말세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인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결한 신부로 우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도 감격 가운데 들어갈 만큼, 들림받을 만큼 준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시간적인 강박증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영적인 강박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말세지 말을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전쟁을 하거나 운동 경기를 할 때, 특히 릴레이 경주를 할 때 가장 잘 뛰는 사람이 언제 나옵니까? 마지막 주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자일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주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눈뜨고 있을
그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너무나 좋겠다. 이 간절한 기대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마귀도 안단 말이죠. 제가 하는 걸 왜 마귀가 모르겠습니까?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격렬하게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마지막 주자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에 소집을 당한 겁니다.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조직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 안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싸움을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영적 싸움은 언제부터 격렬하게 드러났습니까? 사탄이 타락하고부터 이 땅에 영적 싸움이 항상 있었는데, 본격적인 싸움은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구세주로 오셨을 때 영적 싸움은 본격화된 겁니다. 예수님은 30세 때까지는 욕을 먹지 않으셨습니다. 지혜롭도 칭찬받으셨어요. 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뭐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험잡을 데 없으니까요. 거룩하신 분이니까 아무런 욕도 먹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욕 먹기 시작하셨습니까? 격렬한 비난을 받게 된 딱 때가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하시고 뭘 꺾어버렸습니까? 마귀를 꺾어버린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뭐가 따라갑니까? 천국이 임했다는 증거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니까 가는 곳마다 뭐가 따라갑니까? 귀신들이 막 따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질병이 따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 치유받고,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놀란 게 뭡니까? 야, 분명히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어린 시절도 알고, 그 부모님도 알고, 그 동생들도 다 아는데, 야,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예수님을 3년 동안 경험한 사람, 3년 6개월 동안 경험한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인 줄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분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여건을,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충격이 가해지니까 마귀신이 가만히 못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마귀 앞잡이가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이들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격렬하게 비난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 했습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바알세불은 뭡니까? 사탄의 명칭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마태복음 12장 27절부터 28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격렬한 전쟁터는 어딜까요? 자, 전 세계에서 가장 격렬한 전쟁터가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인드입니다.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인드, 생각이란 말이죠. 뇌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뭡니까? 영어로 하트고, 이 뇌는, 머리는 뭡니까? 생각은 뭡니까? 마인드란 말이죠. 우리의 하트와 마인드, 마음과 생각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 따로 생각 따로 있는 거 없습니다. 이런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뭐든지 해냅니다.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요, 팔이 부러지더라도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자식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그 어머니는 뭐든지 합니다. 이 마음이란 말이죠. 마음이 있으니까 생각이 움직인 거란 말이죠. 지구상에 가장 격렬한 영적 전쟁터가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막 싸우고 있는데, 뭘 놓고 싸우는 겁니까? 인간의 마인드를 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만드는 거죠?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그 마음에, 그 마인드에, 그 생각에 비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그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뭐합니까?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에 앉아 있어도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설교자가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사람들의 혼미해진 마귀가 붙잡고 있던 그 마음, 생각, 마귀가 요새를 딱 견고한 진을 쌓고 있는 그 마음과 생각, 그 마인드,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그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아니고는,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는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이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군대, 교회에 주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그러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영적 무기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전도입니다.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요새가 뭐죠? 다 생각입니다. 마인드,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그 마음, 이걸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단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요새를 지어놨단 말이죠. 딱 잡혀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이걸 바울 같은 사도 전도자는 뭐합니까?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설교자가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듣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5절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항상 승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패배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승리합니다. 어떨 땐 마귀가 건드립니다. 여러분 개인을,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그리고 정치 경제를 막 흔들 때가 있습니다. 지는 것 같죠? 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니까 마귀가 뭐합니까? 핍박을 줍니다. 환난을 주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뭘 일으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납니다. 교회 핵심 멤버가 뭐 하는 겁니까? 헌금을 속이는 바람에 즉사한 겁니다. 베드로 앞에서 즉사해 버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삽비라가 그 내용을 모르고 거짓말해가지고 성령을 속인 죄로 즉사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헬라파, 히브리파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교회는 뭐합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지는 것 같지만 승리하는 거예요. 전체로서는 마귀가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군대들, 영적인 군대들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군대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군대. 하나님의 군대의 총사령관은 주님이십니다. 여호와십니다. 군대는 사령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기가 저하됩니다. 근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 총사령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뭡니까? 한 번도 전쟁을 피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사탄의 군대도 하나님의 전체적인 주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싸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전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전사십니다. 군대들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24편 8절부터 10절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우리의 총사령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사탄의 권능과 정사들을 벗겨버린 겁니다. 무장해제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뭡니까? 구경거리로 만드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홀로 사탄을 쳐부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누어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열매를, 또 그 승리를 나누어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마귀 군대를 다 패배시켜버린 겁니다. 여자의 요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기할 것이다.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개선 장군입니다. 이 모든 배경이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의 장군이, 군사령관이 해외에 나가서 전쟁을 해서 영토를 확장하거나 강력한 적들을 쳐부수고 나면 원로원에서, 로마 원로원에서는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개선식을 치러줍시다. 그게 통과되면 로마군 사령관이, 장군이 로마 시내로 입성을 하면 모든 로마 시민들은 나와서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환호하게 됩니다. 그 전차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승리를 상징하는 동물들이 뒤를 따릅니다. 코끼리, 호랑이, 사자, 이런 기린 같은 이런 동물들이 뒤를 따르고,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적국의 왕들, 또 장군들이 묶여가지고 아주 처참하게 수치스럽게 질질 끌려갑니다. 그 뒤에는 엄청난 숫자의 포로들이 쫙 끌려가게 됩니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항상 시간적인 개념이죠. 모든 곳에서, 이게 뭡니까?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장소든지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주님은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이 원수들의 고위층들을 뭡니까? 무장해 시켜가지고 개선장군으로 지금 가시는데, 그 뒤에 지금 사탄의 나라의 서열 높은 이 엄청난 정사 권세들이 뒤를 따르고 있고,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마귀 쫄거들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분이 타고 계신 전차의 옆에 같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이 승리하는 전쟁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총사령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다니는 쇼핑하러 나오는 이런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뭡니까? 군대입니다. 군사조직입니다. 영적 군사조직. 분명히 군율이 있고 명령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떨어지면 천국 보좌에서 명령을 주시면,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임지도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군사령관이잖아요.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겁니다. 저는 안산에 있는 하나님의 지시 따라 온 겁니다. 제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닙니다. 가라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돌격하라면 돌격하는 것입니다. 명령은 어디서 내립니까? 하늘 보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잖아요. 작전을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누가 세우는 거죠?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작전 개념에 따라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겁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것이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 나옵니다. 그 전신갑주가 뭔지는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모든 무장들을 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다 제공하신 거예요. 악한 날이 있습니다. 마귀의 압력이 가해지는 악한 날,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 싸움 하는데 지금은 전쟁 시기입니다. 지금 전쟁이 붙었습니다. 말 써야지 말이란 말이죠. 마지막 때란 말이죠. 이때 뭐 됩니까? 우리는 전쟁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가라면 붙으라면 바로 나가서 붙어버려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화단을 미사를 막아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가 맞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떼서 바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늘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칼 가지고 뭡니까? 원수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무기를 사용해서, 성령의 검을 사용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생각들, 그 이론들, 그 사상들, 그 마음에 집을 짓고 있는 견고한 열쇠들을 뭡니까? 폭파시켜버리는 겁니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뭡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본보와 교신하면서 영적 싸움을 본격적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원하는 게 뭡니까? 총사령관이신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제자도를 실천하길 원합니다. 제자의 길을 가길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길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실천한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지금은 교회 다닌다는 의미가 뭡니까? 제가 수도권 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의미가 뭐냐? 그냥 주일날, 일요일날 문화생활 하는 겁니다. 그냥 한번 나가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메이크 아주 좋은 백화점 같은 교회, 신세계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분위기 있게 수준 있게 이렇게 쇼핑을 하고 오는 겁니다. 내 필요한 것만 탁탁탁 취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뭡니까? 서민들이 갈 수 있는 이마트라든지 또 홈플러스라든지 롯데백화점 같은 데 가서 내 필요한 것만 이렇게 탁탁 취하고 오는 겁니다. 서비스만 받고 오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서글프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예비 신부란 말이죠. 또 그리스도의 군대란 말이죠. 언제 서글픈가 하면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분들 보면, 그리고 직분자라고 있는 분들 보면 참 굉장히 서글픈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제자는 뭡니까? 스승처럼 사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따라가는 게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자 삼는 일에 가르침을 베푸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한 번도 안락한 인생을 사신 적이 없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땅은 순례자일 뿐이란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영혼 가운데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이 땅에 지금 시간이라는 사이에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개념이지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혼 가운데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잠깐 시간 안에 오신 것인데 지금은 영혼 가운데 계시잖아요. 우리도 결국에는 어디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까? 영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잠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영혼이 끝이 아닙니다. 막 무섭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육신을 벗어나면 우리의 영혼이 영혼 가운데 들어가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땅의 인생은 잠깐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순례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순례자는 뭡니까?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본향이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뭡니까? 전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쉽니까? 하늘나라 가면 쉽니다.
언제 은퇴합니까? 하늘나라 가면 은퇴합니다. 이 땅에서는 부르심의 사역은 은퇴라는 게 없는 것입니다. 나이 들었고 은퇴하고 병 들었다고 은퇴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왜냐?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총살인관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3년 6개월 동안 영적 전쟁을 하신 걸 우리는 따라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기본 원리는 뭡니까?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바울이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했단 말이죠. 거기서 디모데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은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신신한 사람들, 똑같이 듣는데 충성된 사람, 신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빨리 자랍니다. 누가 그 설교를 가장 깊이 이해하게 됩니까? 그 설교를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그대로 가르쳐 보는 것입니다. 내비게이터에서는 이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절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사대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바울, 디모데, 또 디모데가 가르친 신실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또 신실한 사람들이 가르친, 충성된 사람들이 가르친 또 다른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신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내비게이터가 만들어놓은 그 원리, 그게 굉장히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물론 성령 역사를 인도받아야 되지만요, 집회를 많이 하는 것보다 뭡니까? 한 명을 그리스도를 전해서 영접시키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제자 삼고, 이게 시간 지나면 훨씬 빠릅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라.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했다면 제자 삼으라. 그 메시지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바울이 설교한 걸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리 함이라. 편안하게 누리면서 부자로 살라,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편안하고 럭셔리하게 누리면서 안락하게 살아라, 이거 반대 메시지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안락함과 사치와 편안함을 내려놓은 사람들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영원한 안락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상급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늘나라 가면 모든 힘이 다 있는 것입니다. 생수가 있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 땅은 뭡니까? 전쟁하는 전쟁터에 군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서, 신실한 사람들을 찾아서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뭐 하느냐? 고난을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고난을 견디라, 이걸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는 너무나 등록 교인이 되는 게 쉽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잘못된 걸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조직인지 들어가 보면 최고위층에 그냥 쉽게 올라가는 체질입니다. 저는 성실하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갔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성경 훨씬 빨리 봤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듣는 것도 훨씬 열심히 듣고, 실천하는 것도 훨씬 열심히 실천하고, 사람들 데려다 교회 앉혀놓는 것도 제가 예수함 있는데 훨씬 많이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뭡니까? 그냥 주일날, 일요일날 그냥 교회 가서 한번 머리 잠깐 빌려드리는 그 수준입니다. 교회가 힘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럭셔리한 삶, 안락한 삶, 그리고 편안한 거, 이걸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그 진리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가르치라. 그리고 고난을 받아라. 왜 그렇습니까? 나를 군사로 택한 그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쁘게 해드리는 이 한 가지 마음,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는 우리를 군사로 택하신 총사령관과 그리고 동료 군인들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또 충성이라는 것은 위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동료 군인들 있잖아요. 옆에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뭐합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은 윗사람에게도 하지만 서로서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신실해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진짜 믿는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됩니다. 요한 웨슬리 시대 때는 감리교인이다 그러면 은행 가면 보증이 필요 없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왜냐? 진짜 회개했으니까. 근데 지금 목사나 장로가, 권사나 안수사가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내 교회 목사입니다, 보장 없이, 장로입니다, 보장, 그러면 아마 은행 직원들이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할 겁니다. 그거는 은행 직원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짜라서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자, 역대상 12장에 보면 전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관식 전에 12지파의 대관식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잘 훈련받은 많은 군인들이 다윗에게 나와왔습니다. 왕은 뭐죠? 총사령관입니다. 여러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왕, 대통령, 총리의 가장 넘버원 중량이 뭡니까? 바로 전쟁하는 것입니다. 군대 사령관입니다. 그게 왕과 총리, 고대 왕들 역사를 지금 보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역대상 12장 23절입니다. 싸움을 위해 무장을 하고 예비한 채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주의 말씀대로 사울의 왕국을 그에게 돌리리 한 무리들의 수는 이러하니라. 12지파가 지금까지는 유다 지파의 왕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군인들이 지금 사울의 왕국을 다윗에게 돌리기 위해서 모이던 겁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 깃발 아래에 모였습니까? 주님을 왕으로, 총사령관으로 모시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서불론 지파에서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전열을 지킬 수 있는 군인 5만 명이 나왔습니다. 역대상 12장 33절입니다. 서불론 중에서 싸움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가지고 전투 대응을 취할 줄 알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그랬습니다. 서불론 지파 군대들은 서로에게 충성을 바쳤습니다. 서로에게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를 할 때, 전쟁을 할 때는 혼자만 잘하면 안 돼요. 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오른편을 지키고 사수할 것이라는 걸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적보다도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내부 총질하는 사람, 앞에서 웃고 뒤에서 딴말하는 사람, 뒷담화하는 사람. 이거는 영적 전쟁으로 본다면 적보다도 훨씬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군대 안에서는 어떤 불신앙이라든지 남을 폄훼하는 것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군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충성된 지체로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전투에서는 전투 대응이 흐트러지면 부대 전체가 괴멸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다 무장했는데 어디가 위험하죠? 내 등이 위험합니다. 등은 누가 지켜줘야 되는 거죠? 전쟁에 격렬할 때는 등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누가 지켜줘야 되는 겁니까? 나의 동료 군인들이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서로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아, 내 등 뒤는 안전해. 저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은 어떤 위험이 오고 어떤 사탄의 공격이 있어도 전선을 이탈하지 않을 거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수십 년 다니는 분들 지금 많으신데 그런 기독교인들이 잘 있던가요? 잘 있습니까? 자, 그리스도의 군대 안에 들어왔는데 직분을 감당한단 말이죠. 사탄이 역사할 때, 위험이 왔을 때, 그리고 내 팔이 앉아 떨어져 나간단 말이죠. 이때 끝까지 전선을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배신하지 않을 사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부 총질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군대, 서로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뒷담화하지 않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군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12장 38절 상반절입니다. 전투 대응을 취할 줄 아는 이 모든 군사들이 완전한 마음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려 하였더라. 결론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호와 유람선을 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전투함을 타고 있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배 중에 하나를 타고 있습니다. 유람선은 뭡니까?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전투함은 뭡니까? 전쟁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겁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유람선에서는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서비스를 나보다 좀 더 받으면 시기하고 질투가 나옵니다. 분쟁합니다. 전투함의 특징이 뭡니까? 전투함은 전쟁에서 누가 이기면 적을 묻지는 어떻게 됩니까?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총사령관신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